성경 말씀 오늘은 아모스 제9장입니다. 아모스 제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한상이 뭡니까? 이제 문지방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문지방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문지방이 부서진다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다 무너져 버렸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해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잖아요. 정말로 이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잘 살 수나 있을지, 이제 이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거 그대로 두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바라볼 때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정말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땅입니다. 왜? 자기 가족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롯과 합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종들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은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 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완전 내 의지를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 은혜가 임할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도 제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면은 뭐든지 따지고 계산해보고 어떻게 되나, 그리고 미지의 단계 갈 때마다, 알지 못하는 곳에 갈 때마다 사실 누구보다도 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제가 성격이 내성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 겁이 더 나요. 겁이 더 나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옮겨갈 때마다 나에게는 항상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통 일이 있어서는 굉장히 소심하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정말로 용기를 못 내는 사람인데, 꼭 주의 일을 할 때만은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네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서
여기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아니면 강팍하게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도 내 마음이 굉장히 강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욕심이, 내 생각이 너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아니 나 그래 안 할 거야. 왜? 내 욕심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난 할 거야 하는 마음이 그 은혜 가운데 순종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서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던 방법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택했을 때에 사실 불안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도 지금 평안치 못하고 뭔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내 생각과 의지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맡기게 되어질 때 얼마나 더 불안하겠느냐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는 더 불안한 것보다가 믿음으로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그 아말렉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요? 야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혹시 아비멜렉에 내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속인 일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누이였지만은 그러나 그건 실제적으로 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게 많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뭔가 교모하게 믿음이 아닌 행동을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게 찝찝하죠. 찝찝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순종의 삶을 끝에는 계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점점 더 크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순종의 삶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드리고자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믿음이야 됐어.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나 아니하나,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나 내가 그거 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또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고 또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은, 그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어지지. 그래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꿈이 많고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복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인생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내 조상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자기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탐욕으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그루터기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고 난 밑둥어지만큼 그 위에 자란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밑에 조금만 남았대.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루터기 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약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내 모든 밑둥이 다 잘려 나갈지라도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리라 하는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해요. 어디를 피하여 도망가더라도 내가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이들을 멸망시키느냐?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에는 그들 그렇게 사는 순종의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구원한다. 그들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는 멸망을 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을 며칠 앞두고서 정말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래.
너희들은 나를 내 이름을 부르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그러한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다. 세상이 전부 다 썩어서 다 부패하고 썩어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답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정도 선에서 다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없다. 그런데 내 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내가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이 욕심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난 노력한다. 그게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탐욕은 있다. 나도 인간인지라 내가 육신을 가진지라 부패한 그런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것과 싸워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난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부패함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서 거기에 구원이 있겠느냐? 그 사람이 목사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장로인데 설마 그들이 천국 못 가겠느냐? 여러분, 만약 아무리 직분이 어떻다 하더라도 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저들은 지옥 갑니다. 믿음 위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만 다닌다고요?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경우에 자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 양옆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온 세상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인정을 안 했지만 어떻게 그 순간에 이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대로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임한 그 은혜에 내가 아멘이라고 하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그래요. 야,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한번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한편의 강도처럼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때 믿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학생 때에 그 토론이 이제 학생들 간에 토론이 벌어졌을 때에 야,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내가 지금 이 학생 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고 산다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다 못해 한 50대나 60대 되어 가갖고 그때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야, 실컷 살아보다가 그래 믿으니까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뭐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토론이 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 천국 가는 거는 같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뭐예요?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 아주 악독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응답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져서 전혀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오히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바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은혜가 임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 순간에 깨달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들, 제가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게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 믿고 좋은 기독교의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 가운데서 내가 또 컸다면 더 빨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깨닫고 더 진짜 순종하며 잘 살았지 않겠나. 그게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히려 악을 알기보다는 선을 알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알면은 내가 얼마나 더 복을 받으면서 살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오히려 그 처음부터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예수 믿었다는 것보다가 늦게 예수 믿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오히려 더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학생 때에 뭐 토론하듯이 내가 죽기 전에 이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참 안타깝다. 진짜 예수 믿었으면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더 이 땅에 살지만은 정말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신령한 은혜와 이 신령한 양식을 누리면서 살아갔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왜?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지 내 마음을 깜빡하게 하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제가 한동안에 기도하기를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와당창 깨닫게 해갖고 내가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마 저는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빈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처럼 그 마음 한 구석에 빈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이 똑바르지 못할 때에 그런 빈 구석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저는 거기에서 굴복을 하잖아요. 그 메시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저는 율법에 의해서만 열심으로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특식이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때에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 남은 자를 첫 번째는 문지방이 움직여서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소홀로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그리고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전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들면 뭐예요? 거룩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죠. 어린아이라고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람에게는 거룩에 힘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잖아요. 그래 그 종을 건든 자들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다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가져다 주시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치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여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장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부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나 저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는 다 똑같다. 너희들이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범죄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떼지 않는다. 그들을 분명히 멸망하게 하는데 분명히 그들을 지면에서 멸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들도 멸함을, 이 범죄한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멸망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데, 그리고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야곱의 집이 만약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들도 멸망을 하죠. 저들에게도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약속이 없었잖아요. 약속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이 있더라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데 내가 한순간에 욕심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백성이니까 잘한다. 그래 내가 네한테 복 줄게. 그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졌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서라도 야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거기 가면 멸망이야, 이쪽으로 와 하고 때려서라도 붙들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을 만큼,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할 만큼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참 사람이 이 욕심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꽂혔느냐는 거죠. 내 마음이 돈에 꽂히든지 명예에 꽂히든지 출세에 꽂히든지 다른 것에 꽂히면 얻어맞아서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을 만큼,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얻어 터져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멸망케 되어지는데 완전하게는 멸망하도록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집은 완전하게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돌아오겠느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취지를 합니다. 취지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족속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이 잘못됨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건짐을 받는다. 그런데 망할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망할 자들은 돌아오지, 분명히 저 사람이 망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망한 것을 아는 것은 저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 잘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해도 내가 이만큼 부자 되고 이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겠느냐? 아프면 내 병원 가서 다 고칠 만한 돈이 있다. 뭐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까지 가서 고치지. 아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왜?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깨져갖고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전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생각나져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내 자신이 나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그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망한다. 그런 사람은. 그럼 그걸 알아요. 자, 그 다음 11절부터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즉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를 얻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즉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때는 풍년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사람에게 어떤 형편에서도 흘러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이러한 풍성함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육적으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게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깨달음이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은 못 느껴도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 가원에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거예요. 회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죄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언제였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였어요. 그래, 그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음부의 근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와 같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건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임재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헐모산이 이슬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눈에 본 자가 알지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은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으로 살려고 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할 때에 오직 거룩한 영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그때 성령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쉴 동안에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면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임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위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저희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